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교회 소식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교회 소식 전합니다. 우리 중부교회 처음 오신 분들 계시면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면 우리 안내위원에게 잘 말씀해 주셔서 함께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3월 주제는 기도하는 달 이렇게 정하고 갑니다. 기도하는 일에 힘쓰는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앞뒤 좌우 계신 분들 함께 인사할까요? 기도합시다. 인사할까요? 기도합시다. 네, 기도합시다. 네, 네, 네. 예배 준비 주변을 잘 정리하시고 핸드폰 무음으로 진동 모드로 잘 바꿔주셔서 예배 시간에 벨이 울리지 않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핸드폰 정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로 은퇴 취임 및 권사임직 감사 예배가 오늘 오후 4시에 이 자리에서 있겠습니다. 이제 두 분이 은퇴하시고 또 두 분이 취임하시고 또 이제 23분의 이제 권사님들 이렇게 세워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고 오셔서 같이 예배하고 또 기도하고 축하하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중부 늘푸른 대학 개강을 했습니다. 지난 화요일 날 오랜만에 몇 년 만에 이렇게 만났어요. 이제 시작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잘 기도해 주시고 또 참여하시도록 잘 독려해 주시면 좋겠어요. 70세 이상 되신 분들은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고 오셔도 좋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잘 참여하시기 바라요. 매주 화요일마다 오전 10시에 기도실에서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상관없어요. 누구나 오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나바 재교육 3월 26일 마지막 주일날 모일 계획입니다. 아시고 기도실에서 모이려고 하니까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겟세마네 기도회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활이라고 하는 주제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3월 27일부터 4월 9일 부활주일까지 2주 동안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아시고 미리 잘 준비하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때 이제 성경을 봉독하실 분들의 그 신청을 받고 있어요. 게시판에 보면 이름을 쓰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구든지 쓰실 수 있어요. 뭐 내가 써도 되나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잘 기록하시고 그날 오셔서 성경 봉독도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 헌신 예배, 이번 수요 예배는 삼남선교회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수요 예배도 많이 오시고 또 헌신하는 예배 함께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 시간입니다. 우리 이금숙 권사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오래 참으시는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괴로움을 지나치지 않으시고 듣고 응답하시는 주님, 우리가 연약하기에 주님을 더욱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과 주변과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고 오로지 주님께 시선을 돌리고 집중하는 귀한 예배의 자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는데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지 못했고 무뎌진 우리의 죄성으로 인하여 말씀에 바로 반응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홍빛보다 더 붉은 우리의 죄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지는 기도 예배의 자리가 되게 인도하사 완전하신 주님의 은혜를 맛보는 귀한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것이, 다른 이를 용서하며 때로는 용서를 구하는 것이 왜 그렇게 힘든지요.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마음을 닮아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권세 있는 주님의 자녀이기에 모든 문제의 정답은 기도임을 알면서도 기도하지 못하고 걱정만 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기사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사 약한 자는 강하게 하시고 병든 자는 고치시며 상한 자는 싸매시고 바쁘고 분주한 우리의 마음을 평안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 모든 영광 오직 주님께만 돌리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예배를 준비하는 마르투스 찬양단을 축복하셔서 그들의 삶이 감사와 찬양에 끊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귀한 찬양단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이 주신 멋진 목소리로 찬양하는 임마누엘 성가대와 함께 하셔서 주님 안에서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들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학업과 건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 말씀 준비하신 그 많은 시간을 축복하시고 준비하시며 먼저 받은 은혜를 나누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영육으로 강건케 하시고 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하셔서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어진 말씀을 통하여 더 큰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지치고 상한 몸과 마음이 회복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사 주님 앞에서 충성된 종이라 일컬음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으로 준비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실수하지 않으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자, 오늘 주시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로 8절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로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절벽 끝에서 만나다. 어디에서 만나요? 절벽 끝에서 만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선지자들 가운데 가장 유명하고 가장 위대한 선지자를 꼽으라고 한다면 많은 분들이 아마 엘리야 선지자를 꼽을 것 같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정말 위대하고 정말 놀라운 선지자였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선포하고 기도하니까 하늘 문이 닫혀서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예, 짧은 시간 아니죠.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던 곳에 비가 내렸어요. 놀라운 일이죠. 오늘 말씀 앞장에 보면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 450인과 엘리야가 대결을 합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대결을 하는데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리죠. 그래서 그 대결에서 대승을 거둡니다. 놀랍죠. 하늘에서 비도 내리게 할 수 있고 하늘에서 불도 내리게 할 수 있는 선지자. 야, 그런 선지자가 어디 있겠어요? 엘리야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참 대단한 선지자였습니다. 자, 그처럼 대단한 선지자인 엘리야가 오늘 말씀에 보면 도망을 가고 있습니다. 웃기지 않습니까? 예, 그 정도의 능력이 여러분 있다면 뭐가 무서울까요? 그런 능력이 저에게 있다면 뭐가 두려울까요? 왜 도망을 갈까요? 말씀에 보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의 왕이 아합 왕인데 아합 왕이 이 사건을 다 알고 그의 아내인 이세벨에게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다고.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이 대결에서 져서 다 죽었다고. 엘리야가 그랬다고.
그러니까 이세벨이 오늘 말씀 보니까 내가 그를 죽이리라 그러죠. 죽이겠다는 거예요, 엘리야를. 엘리야가 이 소리를 듣고 도망을 갑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봐봐요. 엘리야가 이세벨이 두려워서 도망갔을까요? 죽는 게 두려워서 도망갔을까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엘리야는 이세벨쯤 두렵지 않습니다. 엘리야는 죽는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도망을 갑니다. 왜? 왜 이 선지자는 도망을 갔을까요? 이 엘리야가 도망을 간 이유는 죽을까봐 두려워서 아닙니다. 이세벨 때문에 간 게 아닙니다. 그가 죽은 이유는 절망 때문입니다. 그가 도망간 이유는 절망 때문이에요. 소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도망을 가려고 합니다. 절벽 위에 섭니다. 여러분, 사람이 진짜 힘들 때는 절망할 때입니다. 절망에 휩싸일 때, 소망을 잃어버릴 때 사람은 절벽의 끝에 서게 됩니다. 엘리야는 지금 절벽 끝에 서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엘리야가 하늘에서 비도 내리고 하늘에서 불도 내리는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러면 바뀔 줄 알았습니다. 이 정도 능력을 행했으면 이세벨도 변화되고 이스라엘 백성도 변화될 줄 알았습니다. 아무리 해도, 아무리 능력을 행해도 이세벨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줄 알았는데 돌아오지 않습니다. 절망입니다. 소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도망을 가는 겁니다. 광야로 도망을 가요. 여러분, 우리도 절망할 때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소망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치 절벽 끝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 안에 말을 합니다. 사탄이 우리 안에 말을 해요. 야, 그렇게 한다고 될 것 같아? 아무 소용없다. 쓸데없는 짓이다. 말씀대로 산다고 될 것 같아? 아무 의미 없다. 아무 소용없다. 이런 절망적인 생각들을 우리들에게 넣어주곤 합니다. 그러면 힘이 듭니다. 사람은 어떤 어려움도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절망에 빠지면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절벽 끝에 서는 것 같은 경험을 할 때 정말 힘든 상황이죠. 정말 어려운 상황이죠.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이 절벽 끝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일 때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절벽 끝에 서 있는 것 같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할 수도 없고 어떤 것도 손을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일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 곁에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만나주세요. 이게 은혜예요. 이게 참 감사해요.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은 절벽 끝에서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아브라함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요. 이 가나안 땅을 내 후손에게 주리라. 근데 후손도 없잖아요. 그가 나이가 점점 들어가서 100세가 돼요. 여러분, 어찌 보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100세라고 하는 나이는 절벽 끝이에요.
근데 99세 때 하나님의 자녀의 약속을 듣고 100세 때 아들을 낳아요. 100세는 절벽 끝이야. 아브라함은 절벽 끝에서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야곱이 형 에서가 죽인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요. 도망을 갑니다. 여러분, 야곱이 살던 가나안 땅에서 하란 땅까지는 하루 이틀 내에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에요. 몇 날 며칠을 걸어가야 돼요. 한참을 가야 돼. 몇 날 며칠, 몇 주일을 걸어가야 돼. 가다가 야곱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광야에서 돌베개를 빼고 하늘을 이불 삼아 누웠을 거 아닙니까? 얼마나 울었을까? 얼마나 낙심이 되고 힘들었을까요? 야곱의 절벽 끝은 거기였죠. 그때 하나님이 그를 찾아와요. 그를 만나주세요. 하늘의 환상을 봅니다. 모세는 왕자였어요. 그런데 광야로 도망을 갔죠. 거기서 40년을 살아 나이가 80이 됐죠. 어찌 보면 모세는 자기가 광야로 도망갔지만 광야에서 40년 살아서 자기가 80세가 될 거라고 생각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와서 살다 보니까 양을 치고 어찌 하다 보니까 80세가 됐어요. 난 이제 끝인가 보다. 난 내 인생은 여기까지인가 보다. 생각할 바로 그때, 그가 절벽에 섰을 바로 그때 하나님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그를 찾아오시죠. 참 하나님은 놀라워요. 하나님을 가장 잘 만나는 곳이 절벽 끝이라고 하는 사실이 놀라워요.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절벽 끝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그냥 일상의 삶 가운데 오시면 좋은데 그때보다는 우리도 절벽 끝에 섰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세요. 그 우리를 만나주세요. 그런 경험을 얼마나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절벽 끝은 절망의 상황이에요. 절벽 끝은 어떻게 해야 될지 도대체 알 수 없는 상황이에요. 소망을 잃어버린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절벽 끝은 동시에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되기 때문에 거기는 은혜의 장소예요. 거기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절벽 끝에 섰다고 해서 너무 좌절하지 마세요. 절벽 끝에 있다고 해서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오늘 엘리야는 절벽 끝에 섰어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 그런 이 엘리야의 모습을 오늘 보여줍니다. 엘리야가 갈멜산 전 대결을 펼치고 부엘세바로 도망을 갑니다. 갈멜산에서 부엘세바까지가 190km, 한 200km 됩니다. 도망을 가. 부엘세바는 이스라엘의 가장 남쪽에 있는 도시예요. 이 도시를 지나 내려가면 광야예요. 부엘세바까지 왔다가 사환을 거기다 두고 너는 광야로 가지 마라.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있는 데가 아니니까. 그리고 혼자 하룻길을 더 갑니다.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에 거기에 앉죠.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 뭐라고 기도했나요?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구했다고 나와요. 4절을 보면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데려가 달라는 거죠. 날 죽여달라는 거죠. 나는 해도 안 된다는 거죠. 조상들도 안 됐는데 나도 안 되더라는 거죠. 이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찾아와서 만나주시고 그리고 주님이 하신 일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돼 있어요.
같이 나누려고 해요. 뭘 하셨을까요? 이 절망한 이 절벽 끝에 서 있는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오늘 본문 통해 몇 가지 봅시다. 첫 번째로 하신 걸 보니까 어루만지셨어요. 저를 한번 따라합시다. 어루만지신다. 아멘. 하나님이 뭐 하셨나 보니까 어루만지셨어요. 오늘 본문의 5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했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떻게 했어요?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그래서 어루만지셨다. 본문 7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그랬어요. 어루만졌다. 5절에도 7절에도 어루만졌다라고 나오죠. 히브리 원어로 찾아보니까 나가으라고 하는 말인데, 이 나가으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이렇게 터치한 걸 말해요. 이렇게 건드린 걸 말해요. 건드린 걸 나가으라고. 나가으는 건드린 걸 말해. 근데 이 우리 성경이 번역이 더 멋있는 것 같아. 예, 어루만졌다. 이게 맞는 것 같아. 그냥 이렇게 툭 치지도 않았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이렇게 어루만졌어요. 저는 이 어루만지다라는 단어를 묵상하다가 보니까 어떤 옛날 제 기억이 하나 딱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인데, 그런 거 있잖아요. 정말 어렸을 때 기억은 이렇게 사진처럼 남잖아요.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게 사진처럼 남는데, 정말 제가 어렸을 때 유치원도 가기 전인 것 같아요. 그때 우리 교회가 이렇게 예전 첫 교회는 이거보다 훨씬 작았죠. 그리고 교회 딱 문 열고 나가면 계단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리고 문이 하나 있었고 앞에 화장실이 있고요. 이 옆에는 이제 사택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교회 앞에 계단이 이렇게 널찍널찍한 계단이 있었던 거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따뜻한 봄날이었어요. 따뜻한 봄날에 그 계단에 저희 어머니가 앉아 계셨어요. 그리고 제가 그 어머니 다리를 베고 누웠어요. 어린 제가 그때 한 5살쯤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머니 다리를 이렇게 베고 누워 있는데 따뜻한 햇볕이 이렇게 봄날 햇볕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리고 포근하고 따뜻하고 나근하고, 근데 어머니가 저를 이렇게 쓰다듬으시면서 제 기억에는 이렇게 귀지를 파주셨던 것 같아. 좀 창피한데 귀지를 이렇게 파주시고 이렇게 쓰다듬으셨던 기억이 사진처럼 남았어요. 근데 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루만졌다라는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 장면이 이렇게 떠오르는 거예요. 저는 그게 어루만진 같아. 여러분들도 그런 기억이 있지 않으십니까? 어릴 때 어머니가 배가 아프면 이렇게 배를 쓰다듬어 주시잖아요.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뭐라 그래? 어머니 손은 약손, 어머니 손은 약손, 이렇게 했던 기억. 저만 있는가? 없어요. 어머니 손은 약손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요. 그게 뭐예요? 어루만지는 거죠. 그러면 나요, 안 나요? 여러분 안 났어요? 나는 났어. 어머니 손은 정말 약손이었어요. 어루만지면 나요. 어루만지면 나요. 하나님이 지금 엘리야를 어루만지는 거예요. 치료하는 것이죠. 1858년 미국 뉴욕의 한 가정에 한 아기가 태어났어요. 근데 이 아이는 다리를 절었어요. 그리고 시력이 약해서 잘 볼 수 없었어요. 그리고 호흡에도 문제가 있었어요. 소아마비였어요. 부모는 하나님께 원망했어요. 왜 이런 아이를 우리에게 주십니까? 왜 이런 아이를 주십니까? 하고 원망하다가 어느 순간 알았어요. 이 아이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 그리고 보니까 이 아이가 선물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원망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이 아이를 선물이라고 여기니까 귀했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소중히 여겼어요. 그리고 그 아이를 늘 어루만졌어요. 늘 어루만지면서 이 아이에게 이런 말을 많이 해줬대요.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은 너를 사랑한단다. 하나님이 너와 늘 함께하고 지키신단다. 하나님이 너를 귀히 쓰신단다. 그를 어루만지면서 늘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자랐어요. 성장해서 28살이 됐을 때 뉴욕의 시장이 됐어요. 그리고 뉴욕의 주지사가 됐고, 그리고 부통령을 지냈어요. 43살이 되었을 때 미국의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의 이름이 미국의 26대 대통령인 루즈벨트 대통령입니다. 그는 어루만짐을 경험하며 자랐다고 이야기해요. 비록 많이 어려웠지만 어루만짐으로 치유를 받으며 성장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 아버지를 등지고 멀리 떠나서 허랑방탕하게 살았다가 아버지의 집을 기억하고 돌아온 둘째 아들. 우리 잘 압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을 향해 올 때 아버지가 그를 향해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 둘째 아들을 끌어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을까요? 그리고 그 아들을 어루만졌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 아들을 품으며 어루만졌어요. 100마리의 양이 있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으려 이 목자가 온통 다 뒤지고 다니다가 드디어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았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품에 안았겠죠. 어떻게 했을까요? 어루만졌을 거예요. 그렇게 어루만지듯이 하나님은 오늘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 바로 이곳에 계셔서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어루만지심을 경험하는 사람, 주님이 지금도 지금도 여러분들을 어루만지고 계신다는 걸 느끼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주님이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어루만지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특별히 벼랑 끝에 선 자를 어루만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엘리야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말씀을 보니까 먹을 것을 주셨어요. 저를 따라합시다. 먹을 것을 주신다. 아멘. 하나님이 엘리야, 벼랑 끝에 서 있는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주셨어요. 본문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밭에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그랬어요.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숯불에 구운 떡 그리고 한 병의 물을 주셨어요. 뭐 하는 거죠? 힘을 내라는 거죠. 힘을 내라. 예수님도 먹이시는 분이세요. 요한복음에 보면 제자들이 낙심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돌아가셨거든. 그러니까 좌절한 거예요. 소망을 잃어버린 거예요. 낙심한 거죠. 그래서 이 제자들이 다시 고기 잡으러 갔어요. 물고기 잡으러 갔어요. 밤이 새도록 잡으려고 했지만 잡히지가 않아.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그들이 큰 물고기 떼를 잡습니다. 그리고 무트로 돌아와요. 그때 예수님 뭐 하고 계셨어요? 요한복음을 잘 보면 그때 예수님이 숯불을 펴놓고 계셨어요. 그리고 고기 잡아오니까 고기 좀 가져와라. 그리고 예수님이 거기서 아무 말 없이 고기를 구워요. 그 장면이요, 참 정말 아름다워요. 여러분, 제자들이 물고기 잡아 놀래가지고 막 와서 이렇게 서 있는데 예수님이 말 없이 고기를 굽습니다. 그리고 옆에 떡도 있어요.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말씀해 보면
와서 조반을 먹으라. 뭐라 안 하셔. 왜 여기 왔냐 묻지 않아요. 와서 조반을 먹으라.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도 보여주시는 것이 뭐예요? 먹이시는 분. 칠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도 보여주시는 것이 뭐예요? 먹이시는 분. 마음껏 먹어라. 남을 정도로, 실컷 먹고 남을 정도로 주님은 먹을 걸 공급하시는 분으로 나오고 있어요. 힘을 내라는 거예요. 용기 내라는 거예요. 이겨내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이겨내라, 힘을 내라, 이렇게 응원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6절로 30절에도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좀 길지만 쭉 읽어볼게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공중의 새를 기르신다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고 책망하세요. 왜 걱정하느냐, 왜 염려하느냐. 힘을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먹이세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유월절 전날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면서 뭘 나눠주세요?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마셔라 하고 자신의 몸까지 다 내어주시며 먹으라고 용기 내라고 힘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먹을 걸 주시는 분이세요. 힘을 내라는 거예요. 벼랑 끝에 서 있을 때 오셔서 먹을 걸 공급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산에 세우십니다. 저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산에 세우신다. 아멘.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했어요.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하나님 주시는 걸 먹고 마셨어요. 그리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여러분, 브엘세바에서 호렙산까지는 한 350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엘리야가 말을 타고 가지 않았어요. 걸어갔어요. 350km를 걸어가려면 그 길도 광야길을 걸어가려면 쉽지 않아요. 걸어갑니다. 350km면 계산해 보면 하루에 10km 간다고 치면 35일이 걸리는 시간이에요. 광야길 쉽지 않죠. 40일을 걸어갑니다. 무슨 힘으로? 그 음식의 힘을 의지하여. 그렇게 나오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힘으로죠.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으니까 그 힘으로 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산 호렙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산에 섰다는 말은 하나님의 사명자로 섰다는 말이에요. 낙심해 있던 엘리야는 이제 사라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산 앞에 선 사명자가 된 거예요. 엘리야는 그 이후로 계속 사역을 감당해 나갑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좌절한 적이 없습니다. 끝까지 쓰임 받았고 하나님께 들림 받아 올라갔습니다. 그게 엘리야였습니다. 절벽 끝에서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끝까지 하나님의 손에 쓰임 받았습니다. 많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벽에 서는 경험을 했습니다. 절벽 끝에
서는 경험, 어려운 경험, 위기를 경험했습니다. 위대한 설교가 중에 한 명인 찰스 스펄전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유명한 목사님인데 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사실 자기 이야기를 잘 안 하는데 하다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자기가 우울증으로 고생했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의 이야기예요. 우울증은 나의 사역에 주님이 커다란 축복을 준비하고 계실 때마다 나에게 찾아왔다라고 말해요. 근데 이 이야기를 다시 잘 조합을 해보면 이런 이야기예요. 나에게 우울증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언제 왔느냐? 주님이 커다란 축복을 준비하고 계실 때 왔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내가 우울증에 걸려 있을 때 하나님이 커다란 축복을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그 병이라고 하는 것이 이 절벽 끝에 서 있는 것과 같잖아요. 늘 불안하고. 근데 바로 그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절벽 끝에 서는 경험들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 나눈 것처럼 그 절벽 끝은 고통의 자리고 좌절의 자리고 정말로 힘든 자리이지만 그 자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 주님이 찾아오시는 자리. 오늘 말씀을 보면 주님이 어루만지는 자리, 거기는 하나님이 먹을 것을 공급하시는 자리, 거기는 사명자로 다시 부르시는 자리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고 절벽 끝에서 주님을 만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나눴습니다. 절벽 끝에 서는 것 같은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잘 이겨내고 잘 극복하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어루만지시며 우리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시며 하나님의 산에 서게 하시는 사명자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마음과 뜻을 깨닫고 알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만져주시고 어루만지시며 먹을 것을 공급하시며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허락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준비하신 예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다시 한번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그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감사하라 찬송하시며 드리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와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정성껏 이 시간 귀한 예물 구별해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귀한 예물을 주의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고 사용하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병이어의 기적 같은 은혜가 일어나게 도와 주옵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도와 주옵시고,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 가운데 임재하셔서 믿음이 부족한 자에게 믿음을 주시고 물질이 부족한 자에게 물질을 공급하여 주사 늘 드리고도 남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노라고 간증하고 찬송하고 예배하며 영광 돌리며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생활과 삶 가운데 섬세한 주의 은혜가 넉넉히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결단 찬송 고백하시고 담임 목사님의 축도로 주일 2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우리와 함께하기. 우리 한 번 더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우리와 목소리 높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세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보호, 교통하시는 그 크신 은총이 절벽 끝에 서 있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우리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시며 우리를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자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깨달으며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와 우리 교회와 이 나라 민족과 온 인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